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제목이, 그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어떤 분이셔요? 예. 의외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갑자기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아는 게 뭐냐면 질문했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잘 아는데 누군가 질문을 딱 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머리에서는 막 맴돌아요. 근데 말을 못해. 이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거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물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 때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입술에서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조금 외우거나 뭐 이래 가지고서는 알게 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질문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큐티 하셨죠? 안 하셨나요? 어제 큐티 하셨으면 큐티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설명해 보셔요. 어느 구절을 큐티를 하셨고 어떤 내용을 큐티를 하셨죠? 어떠세요? 큐티 하셨죠? 그럼 하셨대요. 그럼 뭐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건 큐티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어, 그냥 잊어버리는 건 사실은요, 저희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었을 땐 그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얘기하는 전국의 상위 0.1%를 이야기합니다. EBS에서 그 상위 1%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0.1%죠. 상위 0.1%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고3 학생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한 2천 군데 정도 된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상위 0.1%는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700에서 800명 정도가 돼요. 8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800명 정도가 돼요. 많은 것 같죠? 근데 800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한 3개 정도 합쳐서 거기서 한 명 정도예요. 2개나 3개에서 합쳐서 한 명. 그렇다고 그러면은 상위 0.1%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인 거죠. 근데 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두세 개 학교를 합쳐서 0.1%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다 리서치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가, 재산은 어떤가, 그들이 갖고 있는 IQ는 어떤가, 공부하는 거는 어떤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리서치를 다 해가지고서는 그러지 않은 아이들, 상위 0.01%가 아닌 아이들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방영해야 되잖아요. 전국의 0.1%의 아이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방영을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없어요. 그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라고 하다가 어떤 심리학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찾아봤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들이 갖고 있는 인지가 있는데 조금 다른 인지가 있습니다. 그 인지를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설명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엄마를 불러요. 그 엄마를 불러서 앉혀놓고 엄마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2등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꼴찌에게도 설명을 해줘요. 2등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꼴찌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더 쉽죠? 예, 2등한테 설명하는 것이 쉽습니다. 2등은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꼴찌는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정도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루나 이틀 정도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은 조금 더 쉬워요.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들으려고 그러고 고민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하려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서 그것을 너희가 외우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 나 이런 거 외웠어요. 엄마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아이 그래도 한번 뭐 얘기해보면 되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고 그 하는 한 가지만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모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선 공부해. 내가 너에게 학원 보내주잖아.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이들 학원 끊어주고 어디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20%밖에 공부하지 않고 나머지 80%는 저에게 월급 주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공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게 하는 거는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얘기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상위 0.01%의 아이들은 그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할 때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단어를 20개를 주고서는 20개 단어 중에 너 이거 1분에 몇 개 외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몇 개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저요 15개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켜보면 정확하게 15개로 외워요.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요. 물어보면 저 한 15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워보면 13개, 어떨 땐 18개. 더 많이 외우니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몇 개를 외울 수 있는지 나를 모르는데 0.01% 아이들은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죠? 아시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예수라는 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왔었는데 언제 죽었대 뭐 이 정도에 대한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어저께 저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왜 큐티에 대한 부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은 걸 갖고 큐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시간에 어떻게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걸 큐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했던 그 내용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다음날 기억이 나시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실 수밖에 없죠. 내가 하루를 생각했는데 하루를 고민했는데
어저께 제가 고민했던, 제가 큐티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을 갖고서는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이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큐티는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삶을 살아셨냐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의 시간들이 끝났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 그러면 그럼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을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그냥 묻어서 나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했었을 때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기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쳐요.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까지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의 더 중심은 뭐냐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을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던 9장의 메시지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 친구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너의 눈을 누가 띄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눈을 감고 있었잖아요. 평생 눈을 떠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구나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드러내시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냥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참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뭔가 생각이 조금 더 진전된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의 눈을 떼었다라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변하고 있죠. 그의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나중에 단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었을 때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그 맹인되었던 이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는 포이멘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건 어느 단어하고 동일한지 아셔요? 에베소서 4장에서 등장하는 목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목자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라는 그 호칭은 양무리를 치는, 양무리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이 목자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넘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도 어디에 들어갔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개념을 저희들에게 이거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비유를 갖고서는 그거를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정해진 문이 있는데 그 정해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나는 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셔요. 조금 다른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문을 지키는 분이나 동일한 의미로서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문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을 살피는 거죠. 들어갈 양과 들어가지 못할 양. 다시 얘기하면 내 양과 다른 양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양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양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양이 아니면 빼버리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도 있잖아요. 그 목자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내 양이 아니니까.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에 서 가지고서는 목자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신다 그랬죠.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단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통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죠. 재림 예수. 다시 얘기하면 이단들이 하는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본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저희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적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철떡같이 믿어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구원의 모든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구를 통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신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의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를 들어가면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이 목자의 보호함과 목자의 돌봄을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거기에서 목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이나 곰이나 그런 어떤 맹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계속 방어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게 됐었을 때 어려움의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지키시는 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가는 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했었을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은 맛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내가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내가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자, 네 손 갖다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봐 라고 얘기했는데 토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본 모습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완전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중심인 인생을 살았고 나의 삶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게 잘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라고 얘기하는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변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양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양을 치는 모습이 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그 서양의 문화나 이런 데서 보면 양 치는 모습이 어땠죠? 예전에 저희 때는요, 서부극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서부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말 타고 가면서 그 목자들이 막 양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 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개들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희가 그런 것만 보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대요. 뭐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목자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양들이 알아서 뒤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는요, 그냥 앞으로 쫓아가요. 그럼 양은 그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목자를 아는 거죠. 4절에서 보시면요.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이제는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됐었을 때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쫓겠어요? 하나님을 쫓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가 누구를 쫓겠어요? 나의 주를 쫓는 인생을 제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양들은 단순해요. 내 목자를 아니까 이 목자를 쫓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걸 알면서 양들은 그냥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 길고양이를 키우는데도 이 길고양이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걸 아니까 안 벗어나요. 아무리 바깥에 내놔도요, 뒤에서 울고 문 열어달라고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문 열어주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오고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까요, 걔가? 내가 여기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를 알게 됐었을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저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는 모습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무엇인가 중심이 다 누구예요?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이
온전하다는 걸 기억하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분 나에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속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다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단순함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만들고 준비한 부분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는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보이셨을 때 제가 그것을 이뤄가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있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온전함의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시라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장인애들이 인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더 중심이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본인이 중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다 잘못되고 나보다 후에 온 자도 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단의 모습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는 인정해.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나 그 다음에 온 성령이 중요한 거야. 내가 성령이야 라는 표현을 그분들이 쓰잖아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안에 있게 됐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풍요로운 것들, 그것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선한 목자래요. 그러고 나면 저희들은 또 어떤 양들이 될까요? 예, 선한 양들이 됩니다. 왜요? 선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상위 0.01%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위 0.01%를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네들은 다 착한 애들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착해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거는 그런 모습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얘기가 뭔지가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얘네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꼴찌가 야 이거 뭐야 좀 알려줘. 그럼 알려준다는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한 거죠. 물론 보이는 면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얘기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해주면서 나는 또 한 번 외울 거야. 이런 생각을 그 아이들은 그것을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공부는 잘하는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은 누군가 물어보면 나 그건 몰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요, 그분은 선을 이뤄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그 선함과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선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희들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하죠? 이제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목사가요, 소위 얘기하는 지금의 목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내 성도들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 내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인도자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데 왠지 모르는 고통이 그 가운데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누구를 닮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존재들도 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때로는 주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변해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생각이 변해져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행동이 변해져 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러지 않으시나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바꿀까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지 않으시나요?
여전히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립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하시나요? 말씀을 보실 때 좀 찔리시나요? 전 많이 찔려요.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립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제가 알고요. 그 길을 가게 됐었을 때 왜 주님이 저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 얘기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10절에서 9절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들어가면 하며 꼴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나요? 네, 누리셔야 됩니다. 그 풍성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저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연말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신 복 풍성히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이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뭐 내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뭐 이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돈도 못 쓰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일까요? 아니 적은 돈을 갖고 있어도 쓰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쌓아놓고 나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풍성함을 알기 위해선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주셨는지 성경을 펼쳐보셔요. 저희들에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을 때 저희들의 삶에 얻어지는 주님의 그 풍성함, 저희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예수님은 그래 따라 쫓아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무엇이 중요했죠?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쫓아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소위 요즘 얘기하는 이단의 사람들처럼 그 돈을 다 본인이 갖기 위해서 다 팔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 그것을 끌어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안에 있는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시면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유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돈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던져놓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내가 던져놨는데 주님은 더 어떤 놀라움을 나에게 보여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셔요. 이게 우리가 얻어지는 풍성함인 겁니다. 던져놓지 않고는요. 그것을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마 주님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던져놓게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다 쓰게 됐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실 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조금의 경험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건 물질이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은 목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이셔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저희 경험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얻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저와 저희 자매는 그래서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냥 그 일을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것을 저에게 보이셨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그것이 어떤 죄 가운데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냥 던져놓습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선한 목자는요, 저희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라고 그러면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 11절부터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은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부활하실 수 있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 도구로 누가 쓰인 거냐면 빌라도가 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였던 것이었던 거지, 그분은 스스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분도 그 연약함 속에서 끝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셨죠.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나에게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어찌 나와 같은 삶에, 나와 같은 자의 그 단순한 인생을 못 도와주실까요?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양들을 불러서 앞으로 가시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쫓아가지 않아요. 목자가 불렀을 때 쫓아가는데 쫓아가 보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가장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어떤 일이나 다른 것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막아주고, 그 역할을 목자가 하는 거야. 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또 이리와 싸우는 일들을 이 목자는 그곳에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지켜주셔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그래, 좀만 더 버텨봐. 그래, 좀만 더 나를 의지해봐. 조금 더 온전한 일을 이루어봐. 그의 선이 무엇인지 거기서 선을 한번 드러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셔요. 선을 드러나게 되면 남들이 봤었을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은 나를 더 함부로 대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 처세술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처세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선 그것이 맞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급신거리면 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갑질, 또 뭐죠?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요,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선을 행해 나가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 그분이 나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무서운 것도 때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선한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하게 했을 때는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사람은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에게 어떤 애가 갑질을 해요. 어떠시겠어요? 소위 얘기해서는 열불이 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누군가 갑질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못 참으시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시는 거겠죠. 끊임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마지막 19절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한 부류는요 자기네 생각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라는 어떤 전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죠. 어떻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겠죠. 저희들도요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것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나 그것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그것의 중심을 갖고 저희가 살펴보게 됐었을 때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구분이 되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온전한 것을 선택해 나가게 됐을 때 선하신 목자 그분처럼 내가 선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회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의 기간 동안에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던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에 대한 모습이었었어요.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시고 이것을 통해 성도님의 삶에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의 사슬에서 저희들을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에게 풍성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함이 저희들에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선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움이 그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성도님들의 삶에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매일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